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간략하게 우리가 초지에서 사지까지 짚어보았어요. 자, 그래서 초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네 가지 덕목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네 가지 덕목이 순서가 어떻게 되죠? 자, 경국스님, 네 가지 덕목의 순서가 어떻게 돼요? 자, 이 중에서 대승보살의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첫 번째 있어야 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마하까루나, 연민심이라고 했어요. 자, 동서양에서, 특히 중국에서 인간의 성품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위나라의 양해왕 시절에 그때 두 사람을 동시에 만났는데 양해왕이 누구누구를 만났느냐면 하나는 맹자 또 하나는 순자, 이게 전국시대에 위나라 양해왕 시대에 그 활동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두 분의 설이 달랐어요. 두 분의 설이 달랐는데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고 성악이니까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해서 나중에 순자의 사상은 법치주의, 그리고 그 법치주의는 상황을 통하고 이사를 통해서 진나라 대국을 형성하고 이 법치주의는 또다시 미국에 와서 세계를 이렇게 그렇게 아루는 그런 대제국을 만들었는데, 하여튼 이 법치주의가 여러 큰 나라들을 아우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상이다. 자, 그런데 성품이 악하다, 그 다음에 성품이 선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 성품을 무엇으로 볼까요? 불교에서는 인간의 성품이라는 것은 인연 따라 선하고 인연 따라 악해진다. 다시 말해서 성품은, 자성은 어떻게 돼요? 무자성이야. 선악의 무자성인데 인연 따라 선하고 인연 따라 악해진다 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대승불교에서는 성선설, 성악설을 주장하는 대신에 상당히 비슷한 요소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따타가타 가르바, 따타 아가따 가르바라고 해서 요거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열애장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은 그 열애장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붓다타, 불성이라고 해요. 자, 그렇게 보았을 때 불성이라고 하는 것,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 경국스님, 성선설하고 비슷한가요? 비슷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 사람들은 혼동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불성, 그 다음에 열애장,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무자성, 공성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가 있는 것, 그거로 생각하고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불성에 대한 정확한 정의, 열애장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어디에 나와요? 이제 2학년 때 공부할 능가경에 나오는데, 능가경에서 경전 자체에서 정확한 정의가 나오는데 무자성이기 때문에 열애장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초기 불교에서 얘기했던 오온무아의 사상이 대승으로 넘어오면서 공성과 무자성을 얘기하면서 조금도 그것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초기 불교에서 가장 위대한 주석가를 두려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바로 청정도론을 쓰신 붓다고사 불음대사를 들 수가 있어요. 이 붓다고사가 담마상간이 법집론의 주석서인 아따살린이라고 하는 주석서를 썼는데, 그 주석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늦게 오신 스님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그 30점 점수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화면을 켜놔야만 됩니다. 자, 이 붓다고사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청정도론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 아따살리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무아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자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테라바다의 가장 챔피언인 붓다고사가 무자성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 이게 그래서 무자성공이라는 게 대승의 용어, 전유물이 아니에요. 초기 불교에서도 무사정이라는 것을 이 주석서 체계에서 썼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무자성, 그리고 온무아, 공, 그리고 열애장, 그 다음에 불성, 이것이 같은 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불성은 좀 뭔가 있어 보이죠?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무자성이라는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인연이 만약에 지어지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원효대사가 그런 말씀을 해요. 무문이 비물문이다. 비불문이다. 지금 여기에 대방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문을 숫자를 세워서 16개, 창문 몇 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후 좌우에 있는 벽을 기둥만 당겨놓고 탁 털어버리면 문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이 있어요, 없어요? 문이 없어요. 그런데 문의 기능은 뭐죠?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잖아요. 그러면은 사방이 문 아닌 곳이 있나요? 사방이 다 문이에요. 그래서 무문이 비불문이다 라고 원효대사는 말씀하셔요. 자, 문이 없으면은 문 아닌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무자성이니까 인과 연의 연기를 쫓아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만들지 못함이 없어요. 지옥에서 천상까지, 극락에서 불국토까지 모든 세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인연에 의해서 가지고 있다. 그 바탕이 뭐기 때문에? 무자성, 고정된 성품이 없기 때문에 인연을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다가 초점을 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불성이에요. 자, 그러나 그 불성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자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으면 그런 불성을 말할 수가 없죠. 같은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지를 공부하게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얘기했냐면, 우리는 연민심을 가져야 된다. 자, 이 연민심이 우리 인간에게 깃들어 있는 고유한 자성이냐? 우리 불교에서는 인간에게 깃들어 있는 고유한 자성이라고는 하지만 말하지는 않지만 삼무르띠, 이것을 속죄라고 하죠. 여러분들 불교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속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속죄는 삼무르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를 속죄라고 하는데, 이 속죄의 세계는, 자,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 반드시 여러분들 오디오를 오프 꺼주셔야만 합니다. 오디오를 반드시 꺼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실수하게 되면 공부의 흐름을 딱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원하지 않는 그 불선법을 지을 수 있으니까 유의를 하도록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연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승불교 교리 속에서 모든 중생에게 이네리턴트, 갖춰져 있는 것이냐라고 얘기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과 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속죄의 세간을 마음을 가라앉히고 바라보면은 연민심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민심이 대승에 있어서 가장 큰 조건이다. 그래서 모든 수행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연민심이라고 하는 것을 파운데이션, 기초로 하고 대승불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민심이 없는 상태에서 대승불교를 아무리 공부해도 나 자신의 수행에 진전이 없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오지에서 연민심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또 우리는 공부할 수 있게 돼요. 난승지를 누르 자야라고 해요. 자야가 승리예요. 이기다. 누르,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이기기가 어려워요. 자, 수는 뭐예요? 쉽게 이기기가 어려운. 그래서 한문으로 난승지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들 고와 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에다가 카를 붙이면 락이고 두에다가 카를 붙여도 락이에요. 카가 뭐라겠죠? 카가 수레바퀴예요. 과거 기원전에는 먼 길을 가려면 기차 대신에 수레바퀴를 타고 다니는데, 수레바퀴가 다니려면은 다닐 수 있는 홈이 흙길을 파거나 아니면은 돌들을 놓아서 파거나 해가지고 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홈이 부드럽게 만들어져 있으면은 수카고, 그 홈이 덜컹거리고 만들어져 있으면 두카, 괴로운 거죠. 수레를 탔는데 덜컹거려 봐요. 걷는 것보다 더 괴롭게 되죠. 자, 그래서 쉽게 이기기가 어렵다. 이게 바로 난승지다. 자, 무엇을 쉽게 이기기가 어려운 것인가? 그 부분은 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어요. 자, 여매지의 보살, 여매지라고 하는 것은 사지의 보살이 이러한 마음을 가져요. 10가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청정한 마음을 평등하게 함으로써, 자, 우리가 대승경전을 공부할 때 요 언어가 조금 복합적이고 고어예요. 자, 그러면은 산스크리트 보면 이앗 웃다 아띠따 붓다 담마. 아띠따는 과거, 붓다는 불, 다름마는 법이죠. 그래서 과거의 그 불법을 비수디아 사얌, 그래서 비수디 하면은 청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그 불법을 청정한, 그래서 아따야쩌 아나가따 붓다 담마 비수디야샤야 사마타여.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끊어가지고 아샤야는 마음, 의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마따 하면은 평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청정한 마음의 의도를 평등하게 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가르치신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재의 그리고 미래에 가르치실 모든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청정한 마음을 평등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청정한 마음과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자, 청정한 마음을 평등하게 한다. 이 청정한 마음을 우리가 아는 다른 단어로 얘기하면 뭐가 되죠? 우리가 아는 다른 단어로 얘기하면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니까 어떤 상태가 되죠? 선정의 상태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 청정한 마음을 선정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선정을 평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평등한 선정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문장을 다시 조합하면 평등한 선정의 상태에서 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가지고 있는 자기 주관적인 견해와 그리고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과 사전 이런 것들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그 종파의 어떤 확인을 받지 않고 종파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혼자서 여러 불교의 5대 학파가 있는데 이 5대 학파를 떠나서 나 혼자만의 근거 없는 자신감 있게 어떤 새로운 해석을 갖게 된다. 만초 스님, 이건 어떤 상태일까요? 이건 주관적이고 암안의 상태이죠. 자, 그래서 이 주관적인 암안의 상태를 씻어버리는 것이 뭐라고 하느냐? 평등한 상태, 사마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런 견해를 씻어버리고 지금까지의 조사들에 의해서 내려온 설명 방식을 그걸 동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이 청정하고 평등하게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바로 세친보살의 주석서와 그 다음에 저쪽에 어제 얘기했던 찬드라키르티 월칭 대사의 주석서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죠. 그러면 세친과 찬드라키르티 월칭 대사는 이 해석을 어떻게 했을까요? 위에 있는 선배들에게 이렇게 염념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주석이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경전을 내 멋대로 나의 기분대로 나의 믿음대로 해석하는 것을 상당히 배제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하나의 전통과 주석서에 의지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요게 이제 이 사지에서 오지에 올라갈 때 이런 마음이 생긴데, 자, 사지에서 무엇을 획득했기 때문에 오지에 이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사지에서 무엇을 획득했죠? 37조도 붐이라고 하는
법을 이해하는 지혜가 생겼어요. 자, 삼지에서 뭐가 있기 때문에 법을 이해하게 된 거죠? 산지에서 사선과 사정이라고 하는 선정을 얻었기 때문에 법을 이해하고 그 법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부처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의 말씀이 꿰뚫어서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계율에 대해서, 네 번째가 되겠죠. 계율에 대해서 마음을 청정하고 평등하게 하고, 평등하게 한다는 것은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라,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청정한 마음, 이거 선정이라고 했죠. 선정을 다섯 번째로는 더 청정하고 평등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오지에 들어간다. 자, 오지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 글씨가 칠판에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글씨가 작아졌죠? 요거를 살짝 키워버립니다. 요거를. 근데 이것 때문에 더 잘 안 보인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느르스티 깡샤 미마띠 빌레 카파나야나 비수다사야 사마타요. 자, 그래서 뭐 어렵게 들어가지 말고 느르스티 하면은 견해예요. 빨리어로는 딥디라고 하잖아요. 깡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에요. 그래서 이 견해가 삼마디띠 하면은 원만한 객관적인 견해지만 느르스띠 하면은 일견이에 자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주관적인 견해예요.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래서 주관적인 견해와 의혹을 제거해서 마음이 청정하고 평등해야만 한다. 요게 여섯 번째고요. 자, 일곱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마르가, 아마르가, 냐나, 비슈다사야 사마타야. 그래서 도, 비도, 어떤 것이 도이고 어떤 것이 바르지 않은 도인지를 아는 그 지혜가 청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러분들 청정도론에 보면은 칠청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 청정도론에서 나오는 칠청정하고 그리고 지금 오지에 들어갈 때 나오는 지금 10가지 오지에 들어갈 때 필요한 조건하고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4학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칠청정과 오지하고 비교를 한번 논문에 써보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여러분들에게 논문거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초지에서 육지까지 들어갈 때에 수행하는 계의차제와 그리고 대념처경에서 법념처를 통해서 사성제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부분이 대념처에 나오는데 법념처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과정과 십지경에서 나오는 육지까지의 깨달음에 대한 비교 연구 여러분들 적으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졸업 논문을 쓰실 수도 있으니까 논문을 안정하신 분들은 잘 한번 생각해 보고 자, 이게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만 돼요. 그래서 도와 도 아님을 아는 지혜. 시간 관계상 이거는 1학년 2학기 청전도론 강의할 때 이 칠청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십지경이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런 것은 다음에 강의하고 연결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자, 그리고 8번째는 뭐가 필요냐면은 수행 단계와 노력에 대한 지혜의 마음을 청정하고 평등하게 한다. 위수띠 아사야 사마타요. 자, 이게 이제 8번째가 뿌라띠팟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선정에서 8번째 선정으로 가서 멸진정으로 가는 것을 그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구차재정이라고 하죠. 그 구차재정에서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산스크리트어로 프라티팟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정에 올라가는 단계를 프라티팟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프라하나라고 하는 것은, 프라하나는 버리다라는 거예요. 자, 초선에서 2선으로 넘어갈 때 버려야 될 요소가 뭐가 되죠? 누가 대답 좀 해주세요. 뭘 버려야 되죠? 초선에서 2선으로 넘어갈 때는 위닦아하고 위자라라고 하는 것은 명상 대상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상을 관한다면 이 불상을 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위따르까 심이고, 그 다음에 눈을 감고 그 불상의 영상을 계속 지속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딱 블랙 끊어졌어. 다시 눈을 떠서 불상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관하고 계속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을 위자라 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심사라고 하는데, 이 선에 갈 때는 이러한 심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는 그건 여전히 1단계고 2단계로 올라가요.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은 심사예요. 자, 여기에서 뿌라띠팟 뿌라하나, 그래서 구차재정으로 올라갈 때 뿌라하나, 버려야 될 것을 냐나 하는 것을 아는 지혜를 위스다, 청정하게 하는 그 아사야 마음을 사마타야 평등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성제를 깨달을 수 있는 오지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9번째는 사르바 보디 빡샤 담마 웃따라 비바바나 비스티아사야 사마따요. 뭐 산스크리트를 모르는 분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한글로 다시 해석을 해주니까. 사르바 보디박샤, 사르바 모든 보디박샤, 그 깨달음, 깨달음의 각지, 라고 하는 담마, 법을 웃따라 위로 점점 더 위로 닦아 나가는 데 있어서 점점 위로 닦아 나가는 것을 비바바, 그것을 더 깨끗하고 비수다야 깨끗하게 하고 사마따야 평등하게 하기 위하여. 자,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37보리 분법을 닦아 나가는 것이 점점 향상되어서 그래서 청정해지고 평등해져야만, 그래야 몇 지에 갈 수 있다고요? 오지에 간다. 오지에 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사성제를 그래서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사성제를 깨닫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사성제에 대한 믿음. 부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믿겠어요. 물론 저는 이 세상이 다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낙이 70%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할 수 없죠. 제가 믿어야죠. 이게 1번이에요. 보통. 이것만 해도 굉장히 좋아요.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견해가 있어요. 나는 인생이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정말 힘든 사람이죠. 이제 불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자, 1번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 사성제를 얘기할 때 추론으로 내가 고통 한 가지를 겪어봤는데 내가 이렇게 논리적인 귀납법으로 다른 것도 고통이겠죠. 그래서 자기의 확실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보통 이런 상태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37조도품을 닦아서 증득했기 때문에 이 사성제가 마음의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오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번째 아샤야 사마타였죠. 아비 다샤비 찌따 아샤야 사르바사뜨바 빠리빠짜나 요거를 내가 요걸로 요게 마우스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만약에 요거를 그리기를 해서 빨간색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금방 볼 수 있을까요? 사르바사뜨바 모든 중생을 빠리빠짜나 쿠킹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숙성시키는 건데 그것을 교화시키는 것이죠. 성숙시키는 것. 그래서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성숙시켜서 청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사마타 평등하게 하는 것. 자, 그래서 10번째는 뭐냐면은 많은 중생을 제도한 힘과 공덕에 의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디에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오지에 들어간다. 그래서 오지에 들어가는데 사지에서 오지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10가지의 상태가 필요하다. 자, 여러분들이 9차 제정에서 초선에서 2선, 2선에서 3선, 3선에서 4선에 들어갈 때에도 우리는 이와 같이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새로운 법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법에 집중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다원에서 사다함, 사다함에서 아나함으로 갈 때도 버려야 될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쟁취해야 될 법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보살지에 들어갈 때에도 없어져야 될 것이 있고 새로운 단계가 있어야만이 다음지에 들어간다. 자, 이렇게 순서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불교의 수행에서는 차제가 있는데 갑자기 선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1초 직입 열애지. 자, 이게 무슨 뜻이죠? 1초 직입 열애지가 이 모든 것을 이 초가 1초라는 초자가 아니고 초월할 초자예요. 그래서 단박에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박에 초월하여서 직입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열애지로 바로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초기경전이나 대승경전에 있는 모든 가르침하고 어떻게 돼요? 서로 대치가 되고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가르침은 옳을까요? 그럴까요? 자신 있게 얘기해 봐요. 옳아요? 그러요? 에이, 이렇게 자신 없으면 돼요. 그러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되면 이 말이
옳다는 것을 또 알게 돼요. 그래서 그름이 있고 옳음이 있어요. 이 그름과 옳음 양쪽을 다 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염려이 떠나지 않는 거야. 언제까지? 그 양변이 다 풀릴 때까지. 이게 바로 화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초기경전이나 대승경전이나 차제로 수행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일초직이 멸해지를 얘기하면 그건 바를까요? 바르지 않을까요? 그건 화두가 성립이 안 되고 편견, 단견에 빠지게 돼요.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서 먼저 이렇게 단계로 나가는 수행에 대해서 다 알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도 단계가 필요 없는 이치는 무엇인가? 거기에 또 논리와 이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중간학의 이치고 그건 중간학을 통달해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렇게 이제 아시면은 되겠고요. 이런 10가지를 갖췄을 때 자, 오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왜 오지를 수두루자야 쉽게 이기기 어려운 난승지라고 했는가? 이제 오지에 들어가면 이 오지에 들어가서 사성제를 깨닫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마군도 그를 퇴타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난승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1, 2, 3, 4는 쉽게 뒤로 물러나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결정적으로 사성제를 직접 체험한 사람을 뒤로 물러나게 할 수 없다. 거기에다가 중점을 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지 난승지에 머무는 보살은 오지 난승지에 머무는 보살은 십바람일 가운데 무엇을 수행을 하게 돼요? 십바람일 가운데 5번째가 뭐죠? 선정에 대해서 통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법에 대해서 이 오지에서는 오지부터는 미혹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경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가 보이려고 하면은 어느 상태에서 진리가 그대로 보이는가? 경전에서는 사선의 상태에서 진리가 그대로 보인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인도에 가 있을 때 한국에서 깨달음은 어느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해서 뭐 조준호 씨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몇 분 해가지고 초선설, 그 다음에 사선설, 그 다음에 팔선설 이렇게 그 논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없으면 내가 말할 필요가 없지. 빡샤 뭔가 알고 있어야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뭐 의문이 없으면 내가 설명을 해줄 수가 없죠.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들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경전에서 사선에서 법의 눈이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초선과 팔선에서 법의 눈이 보인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걸까요? 이런 게 있어요. 초선에서는 추론으로 법을 볼 수가 있어요. 사선에서는 직접적인 지혜로 법을 볼 수가 있고요. 팔선에서 법을 본다는 것은 멸진정을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자, 사선에서 법을 본다는 것은 사성제를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선에서
하는 일과 사선의 일과 팔선의 일이 다 같은 법이라도 달라요. 하나는 추론이고 하나는 직접지고 또 하나는 멸진정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같은 법이라도 다른 종류의 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초기경전과 그 다음에 십지경 양쪽에 의하면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깨닫는 것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사선에서 발생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대념처경에도 사선의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우리 1학기 때 처음 배웠던 사문과경에서도 사선 다음에 육신통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그 사성제를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그것과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마이크 하나 그쪽으로 갔나요? 마이크 다른 것 아예 준비 안 했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목이 아무리 아파도 읽어야만 되겠죠. 또한 보살들이여 제5지에 도달한 보살은 그 보리분법의 각지들을 두루 잘 닦아 마음을 청정하게 한 까닭에 보다 수승한 길을 희구하면서 도에 합당한 행을 수순하며 서원의 힘을 얻고 자애와 연민으로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고 공덕과 지혜의 자랑을 모아 나태하지 않고 방편의 밝음을 성취하여 차례로 올라가는 보살지의 광명을 관찰하며 열의 가피를 구하여 알아차림, 지혜, 육치에 대한 분별의 힘을 갖는 까닭에 뒤로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여기에 특별히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을 살짝 정리한다면, 이제 오지를 성취한 보살은 이제 여기에서 뭐를 하냐면은 그 37 조도품을 다시 더 순수하게 닦아 나가서 더욱 청정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오지보살이 될 때까지 서원을 세운 것이 있죠. 여러분들 어제 제가 뭐라고 말했죠? 기도. 우리 대승불교, 우리 불교에서는 기도라는 말이 그렇게 적합하지 않아요. 자, 그게 대승의 단어로 얘기하면 뭐라겠죠? 아디스타나, 서원에 가까워요. 그래서 계속 서원을 하는데 무엇을 서원하는 거죠? 고통에 빠져 있는 나와 너라는 모든 중생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 나 혼자 내 몸 추스르기도 바쁜데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같은 상태는 말을 많이 하면 몸이 이제 조금 안 좋아지는데 사람들이 법문을 듣고 싶어서 많이 찾아왔어.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한 몸 살리려고 돌아가라고 하여라.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강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중생들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원이에요. 내가 방편을 많이 갖는 것도 중생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생들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서, 내가 몸에 에너지가 있는 것도 피곤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중생들을 효율적으로 돕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요? 서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원이 초지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이제 모아져야만 하죠.
그렇게 그 서원에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까루나, 연민심과 그 다음에 무디타, 그 다음에 마이트리아, 사람들을 애민히 여기는, 사랑스러이 여기는 그런 마음을 더욱더 증장을, 그렇게 해서 공덕을 다 갖추었으나 그 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삿띠, 알아차림과 그 다음에 여기 스무르띠, 마띠, 지혜와, 자 여기에 산스크리트에 뭐라고 하냐면은 스무르띠, 삿지를 갖추고, 마띠, 지혜를 갖추고, 가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취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문으로는. 취가 뭐냐면은 오치, 육치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과 마띠, 지혜로 뭐를 아냐면 각 중생들이 육치 중에 어디에 태어날 것을 아는 붓띠, 그러한 분별에 발라 힘을, 그 다음에 아다나, 갖추는 까닭에. 자,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오느냐면은 알아차림과 지혜의 힘인데, 이 지혜가 무엇이에요? 중생들이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떻게 육도에 태어나는지를, 그것을 아는 지혜의 힘을 갖추어서, 그런 지혜임을 갖추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이 오지보살은 그 다음에 이담 두캄 아리야 사띠암 이띠, 이것은 두캄 아리야 사띠암, 고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 이띠, 이다라고, 야타붓담, 있는 그대로, 뿌라자나띠, 꿰뚫어서 알게 된다. 이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다. 아얌 두카 사무다야, 이것은 괴로움의 삼우다야, 여러 가지 이유, 원인이라고 하는 아리아사띠아, 성스러운 진리라고 이띠 하는 것을 야따부탐, 있는 그대로, 뿌라자나띠, 꿰뚫어서 알게 된다. 아얌, 이것은 두카니로다, 고의 소멸이라고 하는 아리아사띠암이띠,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야따부탐, 있는 그대로, 뿌라자나띠, 꿰뚫어 알고, 이암, 이것은 두카니로다, 고통의 소멸을 가민히, 소멸을 향하여 가는 뿌라띠빠다, 길이라는 아리아사띠아, 성스러운 진리다라고 야따부땀 뿌라자나띠, 있는 그대로 깨달아서 꿰뚫어서 앓게 된다. 자, 그래서 아까와 같은 그런 존재 조건이 성립된 다음에 그 존재 조건이 무엇이었어요? 자, 오지에 도달한 보살이 첫 번째 삼칠보리 분법 조도품들을 잘 닦아서 마음을 청정하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디스타나 서원의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까루나, 그 다음에 마이트리아, 자애와 연민을, 일체 중생을 자애와 연민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쌓아 올린 공덕과 그 다음에 알아차림과 지혜로 육치에 대한 분별의 힘을 가진 그 마음으로
이렇게 사성제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문과경에서는 여러분들 사성제의 진리를 언제 깨닫게 되죠? 자, 먼저 사선을 성취해요. 사선을 성취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마노마야까야, 마음으로 만들어진 몸, 의성신이 내가 생각을 모아서 내가 집중하면 몸 밖을 튀어나와서 그래서 어디든지 갈 수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신족통, 가다가 다른 생명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뭐라 그래요? 천이통, 그 다음에 다른 중생들이 말을 하나 하지 않아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타심통이라고 하는 세 가지 신통력으로 그 힘으로 자, 이것은 공간을 초월하는 힘이죠. 과거와 미래로 가서 시간을 꿰뚫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바라보는가? 내가 지금 현재 남자로 태어났는데 그 과거에 어떤 업을 지어서 남자로 태어났는지, 내가 지금 현재 여자로 태어났는데 과거에 어떤 업을 지어서 여자로 태어났는지, 나는 태어날 때 아버님을 일찍 여의고 혹은 가난한 집에 혹은 부유한 집에 혹은 어머님을 일찍 여의고 가난하고 부유한 집에 태어났는데 그게 과거의 전생의 업과 인연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았을 때 과거의 행위와 지금의 상태가 인과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인과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고집불통에다가 부모님을 속을 썩여서 부모님을 화병을 나서 일찍 죽게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과거에 살았던 과 전생의 인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인과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전생에 또 그 전생에 왜냐하면은 그러면 그런 전생의 사람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이렇게 전전생 전전전생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인과라고 하는 인드라망으로 이 우주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이 고단하고 피곤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고단하고 피곤한 일을 계속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마치 죄를 지은 자가 감옥에 가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업을 지으면 이 생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자, 거기서 알게 되는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생사윤회라고 하는 것은 이담둑한 마리아 사자 믿지 이것은 모두 괴로움의 진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얌두카 사무다야 아리야 사떼아 믿디 이것은 고통의 원인이구나. 내가 탐심으로 내가 진심으로 나에게 잘한 사람을 가까이 해주고 나에게 못한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 이러한 원인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괴로움의 원인인 태어남의 원인이 되는구나 라고 고의 집성제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나에게 은혜를 준 것과 나에게 그 슬픔을 준 사람들을 은혜를 갖고 슬픔을 준 사람을 복수를 하고 이런 마음을 다 소멸하게 되면 이것이 두카니로다 아리아사참 이것이
고의 소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예암듀카 니로다 가미니 빠띠빠띠 아리아사짬, 8정도야말로 이 8가지 길을 개정의 사막으로 자기의 지성과 무엇으로 정경과 정사로 지성을 다스리고, 정어, 정업, 정명, 정전진으로 무엇을 의지를 다스리고, 그리고 정념과 정정으로 나의 마음의 감성을 다스려서 지정의를 다스려서 완전히 정화시켜서 내가 모든 고통의 원인으로부터 해탈하는 거라 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게 되는데, 산스크리트 십지경에서는 그것을 상세하게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초기 경전 이후에 이 경전이 나왔기 때문에, 세상에 배포되기 때문에 이미 기존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상세하게는 표현하지 않지만 주석서에서는 상세하게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또 무엇과 무엇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사문과경과 여러분들의 십지경을 또다시 비교할 수가 있는 그래서 비교할 만한 것이 굉장히 많아져요. 어떤 사람이 왜 비교하는 글을 많이 쓰라고 하느냐라고 하니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학인 중에서. 여러분들 논문 쓰려면 옛날 사람들이 누군가가 다 써놨어.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남들이 과거에 쓰지 않은 새로운 것을 쓸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은 전혀 베끼지 않았지만 과거에 어떤 사람이 글을 썼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여러분 논문은 파기되고 그 때문에 얻은 명성도 다 무너져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글을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고, 요즘 서양에서 글을 쓰는 대세가 바로 비교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마음 상태와 청정도련의 7청정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개인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도록 하고요. 이제 십바람일 가운데는 오지에서 선정을 닦는다. 선정을 완성한다. 닦는다기보다도 완성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산스크리트로는 니아나라고 하고 빨리는 자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 선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의 평정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선정을 닦는 그래서 몸이 쉽게 괴로워지는 사람, 마음의 평정을 닦기 위해서 선정을 닦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 공덕을 얻기 위해서 선정을 닦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떤 공덕이냐 하면은 이 선정을 따서 삼명육통, 신통력을 얻기 위해서 이 선정을 닦는 것이 있고, 세 번째로는 중생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선정을 닦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3가지, 몸과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신통을 얻기 위해서, 중생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3가지 의도에 의해서 선정을 닦을 수가 있다. 그렇게 3가지가 있고, 선정은 또 2가지로 나눠지는데, 세간적 선정과 초서간적 선정 2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세간적 선정은 보통 수행자가 초선에서 8선까지를 얻는 것을 세간적 선정이라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초세간적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무아를 증득한 사람이 선정의 힘을, 초선이나 4선이나 8선의 힘을 얻으면 그런 출세간 혹은 초세간적 선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세속적 선정과 출세간 선정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출세간 선정은 해탈의 길로 이르게 하고, 세간적 선정은 그거는 출세간 해탈에 이르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도가에서 선정을 닦고 하는 법을 우리 불교에서는 알고 있어요. 도가의 선정. 근데 도가의 선정을 닦는 것이 자아에 대한 집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는 그 도가의 선정을 세간적 선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스님들 가운데 기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불교와 도가의 차이점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무아나 공성에 기반하지 않으면 선정이 아무리 깊어도 해탈을 얻지 못하고 시절 인연이 되면 다시 그 퇴타에서 선정이 사라지게 돼요. 굉장히 선정이 깊은 사람도 팔다리 어디가 다쳐버리면 좌선을 못하고 길을 모으지 못하면 그냥 초선 이하로 그냥 중생으로 떡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아를 증득한 사람은 몸에 그런 병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초선이라도 할지라도 출세간의 선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10분간 휴식하고 3시 7분이니까 3시 7분에 여러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